우리 성경을 찾은 길에 다시 여호수아 1장으로 넘기셔서요.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319면 여호수아 우리 1장 아까 읽으신 중에 2절과 3절을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요. 여호수아 1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서 잠깐요. 일어나라.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에 여러분 꼭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왜 3절은 다시 읽었냐면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다 너희에게 주었다. 과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그 표현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었다라고 했는데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것입니다. 네. 말씀 같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인생 가운데서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그쵸? 학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으세요? 영생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기간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100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실패했어도 그 실패한 것에 대한 불편이 100년 이내로 끝납니다. 그런데 영생은 1000년, 만년, 무한대의 시간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 첫 번째의 이 말씀에 우리의 눈이 이렇게 확 열려줘야지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요, 스테이터스 또는 삶의 퀄리티가 변화가 가능해요. 항상요. 그렇지만 영생은 들어가는 그 순간에서 이후 스테이터스 변경이 불가능해요. 불가능.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생 준비하는 일은 결코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의 기간을 준비하는 우리의 100년의 요 짧은 기간은 짧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바울께서, 구약에서 모세께서는 세월을 아끼라, 또 기회를 아끼라 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의 첫 번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영생을 이뤄내는 것은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 하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인데요.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 바깥에 나가면 이런 단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땅에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 갭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을 설명하는데 영생과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그것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시청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과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같은 것이에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중에도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은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이미 예수 안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미 예수 안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한 것처럼 우리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전에 죽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주었다. 과거에 이미 죽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이미 영생을 얻었잖아. 이미 예수 안에 있잖아. 하고도 맞는 말이긴 한데 여기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직접 들어가는 과정이 또 있는 것처럼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생, 구원 이것도 내가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1장 3절에 말씀을 하면서 그 밑에 보면은 지역 이름까지도 다 말했어요.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또 해쪽 속에 온 땅 해지는 쪽 대해까지 다 주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성령 받으면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오는 베네핏들 막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약속을 믿고 뭐 해야 돼?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여기서요. 자, 그러면은 가나안 땅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신약으로 보면은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야? 무엇을 얻은 사람이야? 여러분 재벌이 된 사람이 아니고요. 아들이 하버드에 들어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아 나는 예수 안에 들어갔어. 라고 한다면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가나안 땅을 그래서 앞에다 붙여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젖과 꿀이라고 하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한테는 젖은 안식이야. 안식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에 평화, 샬롬, 쉼 이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천지창조 7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째 날 하는 것은 완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신앙의 완성인 거예요. 그것은 안식이에요. 이 안식, 샬롬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이라고 하는 닫힌 환경에 있었죠. 우리 같으면은 맨날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오게 해달라고만 계속 기도하고 명령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없잖아요. 오히려 감옥 바깥의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상태가 어디서 일어나냐고요. 그리고 거기서 사명 감당을 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이 그 안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안식. 요 안식은 직결되는 감정이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사람의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이 목적이 어떻게 빨리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금방은 두려움이 오지만 이 두려움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뭐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두려움 여기서 벗어나는 거죠. 이게 샬롬, 안식. 가나안 땅의 첫 번째는 안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을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명을 찾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기는 자예요. 사명을 찾고 이기는 자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우리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기고 나니까 그 땅들을 뺏은 땅들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거기 같이 전쟁에 참가해서 이긴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해 준다고요. 그게 무엇을 모형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 후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땅이 아니죠. 온 우주에 있는 별덩어리, 땅덩어리들을 분배를 받아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같은 그런 땅들을 분배를 받는데 몇 개의 별을 내가 다스리느냐. 다 우리는 분봉왕, 예수님은 전체왕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이기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땅 분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찬양에도 있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땅을
받는 것.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이 땅의 목숨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찬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사명하고 관련이 있어서요.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해요, 여러분. 뭐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사명이 아닐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명 감당. 그러니까 사명을 깨달아야 돼. 내 사명이 뭐구나 깨닫고 그 사명을 하는 것. 이게 이기는 자고 이게 두 번째에 이 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자. 이렇게 보면요. 성령을 받았어도 이 땅에서 자기 사명을 정말 깨닫는 사람은 소수인 것 같아요.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소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그 앞에 안식하고는 서로 붙어 있어요. 두 개가 안식이 있어야 샬롬이 돼야 사명 감당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것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안식과 사명 감당 두 가지가 특징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어서 예수 잘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 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기적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기적의 열매는 이렇게 안식과 사명을 감당하는 이 두 가지를 행하는 단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공부했듯이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건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삶을 크게를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광야 40년의 삶과 그 다음에 요단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40년의 이 광야 생활은 뭐를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뭐를 해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곳으로서 회개죠, 회개. 그 다음에 요단강은 뭐 하는 거라고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40년 걸렸다니까요. 40년보다 더 걸렸죠? 더 걸린 거죠? 그리고 근데 회개하는 것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중에 뭐가 더 어려워요? 자아 십자가는 게 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죠. 앞에 회개가 차지 않으면 자아가 내 속에서 분리가 안 돼요. 일단 분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이런 이 개념은요. 이 자아가 결국은 선악과인데요. 이 선악과는 나타나는 거가 자존심, 고집, 자기의 뭐 이런 걸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자아라고 합니다. 자아를 이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라는 걸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아를 못 박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는 가족이 하나님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어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아. 그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해줬어요. 허다한 무리한테는 그런 얘기 상당히 안 돼요. 그러나 제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바로 가족이 하나님보다 내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또 내려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걸 일으켜냈고 부자 청년은 이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갔죠.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 목숨까지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것도 하나님 밑으로 내려놔야지. 이게 그래야 자아가 죽는 데까지 간단 말입니다. 어렵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오늘 보는 여호수아 1장은요. 그 앞에 출애굽기를 지났어요. 민수기를 지났어요. 신명기를 지났습니다. 40년 긴 그 고난의 광야 생활에 겪었습니다. 거기서 성공적으로 회개도 채우고 자아도 죽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회개가 다 채웠고 자아를 죽였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나에게 그냥 축복이 쫙 앞에 그냥 펼쳐져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아멘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여호수아 1장이에요. 딱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저절로 예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의 입구가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못 들어가.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저절로 성경이 열리고 저절로 돈이 들어오고 저절로 병이 낫고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되고 저절로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여리고성의 이 문이 닫혀 있단 말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세 번째 큰 아이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도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 자아 죽이기, 영적 전쟁 이 세 가지가 결론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 전쟁을 위한 세 가지의 큰 원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입니다. 보통 전쟁하고 달라요. 이것은요. 이게 지금 보통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하는 첫 번째의 전쟁의 원리는 무엇을 가지고 전쟁하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성 전쟁이 뭐 실제로 칼과 이 마차를 가지고 폭탄 쏘고 하는 전쟁이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의 전쟁, 그래서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의 원리는 뭐냐면 이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자아 죽이기를 상징하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한 가지를 퍼포먼스 같이 시키셔요.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 속에서 돌을 24개를 주워오도록 했습니다. 주소서는 12개는 요단강에 물이 끄쳐졌을 때 그 바닥에다가 세웠어요. 바닥에다. 그리고 12개는 건너와서 가나안 땅, 거기가 이름이 길갈이었어요. 가나안 땅 밟은 데다가 12개의 돌을 세워놓도록 했습니다. 저거는 보니까 저렇게 찍어놨는데 12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12개의 돌이에요. 자, 12개의 돌은 무엇을 상징할까? 12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사람, 지금 가나안 정복을 온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퍼포먼스가 12개는 바닥에, 이 요단강 바닥에 세웠으니까 이들이 건너온 다음에 요단강물이 다시 차기 시작했으니까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12개는 안 보여. 물속에 잠겨버렸어. 없어졌어. 그리고 나와서는 보니까 저기 돌이 쫙 저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저 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저 길갈에 저 12돌을 보러 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12돌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물론 저 12돌을 가르칠 때는 물속에 잠긴 12돌도 또 얘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전쟁 원리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우리 오늘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믿음 붙잡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세례예요, 여러분. 물속에 잠겨서 죽었어. 자, 그러면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죄가 무엇이며 죽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죽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발길로 차거나 뭐 물을 붓거나 때리거나 욕하거나 반응이 있다 없다? 반응이 없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할까?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아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죽였던 자아예요.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거야. 내가 죽었기 때문에. 세상은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막 인정을 받든가 또는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든가 뭐 크게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냥 거기 막 벌벌 떨지 않는 거예요. 막 높여줘도 그만, 좀 안 알아줘도 그만, 이거예요. 세상. 그다음에 나의 옛사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상처죠.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 상처, 또 나에게 준 사람에 대한 상처, 또는
나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누구였는데 라고 그런 거, 그 다 과거에 매 있는 거예요. 옛사람입니다. 자, 자존심을 또 건드리면 금방 또 움직여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러나 금방 나는 죽은 자지. 자존심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죄에 대해서 그냥 저절로 지금 내가 죽어 있으니까 반응을 안 하는 게 아니야. 반응이 올라온다니까. 그런데 금방 내가 내 의지로 나를 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 과거에 대해서 죽었잖아. 너는 상처에 대해서 죽었잖아. 이미 죽었는데 무슨 상처냐. 이런 것들에서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는 뭔가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에 반응해.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더 알으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더 알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해요. 반응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세일한데 그러면 귀가 번쩍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번쩍. 세상에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어떤 말을 하면은 아무 관심도 없어. 그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는 것은 그렇게 네가 의지 발동을 그쪽으로 해라.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이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무기는 로마서 6장 11절 세례를 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내 삶의 모든 부닥친 일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요게 전쟁이에요. 요게 전쟁. 그러니까 내 안의 전쟁이에요. 나와의 전쟁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업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다운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디시전 메이킹을 변화시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로마서 6장 11절 가지고 하는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이 신약의 여호수아서예요. 자, 그럼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 1장 2장에 보면은 엄청난 복음의 축복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엄청난 축복, 믿는 자의 권세, 믿는 자의 지위가 있지만 에베소서 6장 맨 끝에 보면 영적 전쟁이 나와요. 영적 전쟁을 이기지 못하면 에베소서 1장 2장의 축복이 너에게 아무 속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겼으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지 이전에 떨어져 나간 사람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것이고 안식과 그리고 이기는 자의 삶, 사명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는 저 뒤에서 다 그냥 당연히 쫓아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것이 한마디로 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6장 11절을 가지고 이것을 내 삶에서 적용하는데 그때 가만히 보면 뭐가 드러나느냐. 가나안 땅에서 가서요 31명의 왕을 죽였어요. 가만히 나 자신을 보면 내 안에 나를 좌지우지하는 31명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 31명의 왕을 죽였다니까. 이것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을 보고 31명의 왕을 죽여야 돼. 에레미야 6장을 우리 오늘 제가 찾아서 한 장 넣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 싸움을 붙이셔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해서 우리 안에 그러니까 네 앞에 장애물을 놔둔다는 거야. 장애물. 참 그런 거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인데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시험을 하시잖아. 테스트. 시험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애물을 놓는다니까. 얘가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하는가. 요거를 딛고 일어나느냐. 요 장애물 때문에 유혹받아서 그냥 끌려가느냐. 아니면 장애물에 그냥 낙심해서 그냥 죽어버리고 마느냐. 이 장애물을 놓으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서
그래서 전쟁이에요. 그래서 정신 번쩍 차리고 로마서 6장 11절을 가지고 이겨놨다. 이거를 꽉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이때는 하나님께서요, 이 가나안 들어가는 요 정복 전쟁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할 때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셔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 결혼하려면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나 따지는데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일이 거저먹기로 그냥 뚝딱 방을 룰랄랄라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소수인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됐다고 할 때 이 레벨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작은 죄도 하나님께서 엄청 크게 나누세요. 회개하면 돼요. 문제는 걱정할 건 없어요.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 됩니다. 거기서 뭐가 있냐면은 아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아간의 범죄가 나와요. 아간이 바로 여리고성 전쟁 후에 그거 다 불태워버리느니, 아니 금 50세겔 은 200세겔 왜 또 한 번 딱 세배쳤잖아요. 감췄어요. 탐심이 순간적으로 발대. 그거 뭐야, 딱 걸려가지고 그 가족을 전부 다 돌에 때려서 다 죽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될, 죄가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엄격하게 하는 모형이에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는요, 로마에 대항하여서도 너무나 훌륭한 성도들이고 훌륭한 교회고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뭐 건축 헌금, 우리가 생각하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금액인데 한다고 그랬다가 반 숨겼다고 그래서 부부를 다 죽여버리셨어요. 이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여보낼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다루는가. 처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하고 굉장히 달라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복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 흰 옷을 입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금방금방,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빨리 깨닫고 얼른 회개하고. 그래서 또 주중에도 또 우리가 단체로 기도할 때 또 회개하고 주일날도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옷을 빨면 돼요. 근데 이렇게 작은 죄도 그냥 지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 이게 전쟁의 첫 번째 원리. 저 길갈의 12 돌비석, 이 기념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두 번째는요, 이 이제 전쟁에는 이 여리고성 전쟁을 이제 딱 하려고 하는데, 이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은요, 큰 칼을 가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지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천사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여호수아서 5장 14절입니다. 지금 왔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왔다. 모든 일에 그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나는 방언도 수술 말하고 하니까 주님은 나에게 함께 하셔.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건 그거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이 지금 왔다 해가지고서 이 군대 장관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 군대 장관이 다 싸웠느냐? 아니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또 싸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 두 번째는 나도 같이 싸우는 거예요. 합작. 사람의 책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필요한데요. 자, 여러분 잠깐 말씀을 좀 어떻게 조금 옆으로 나가지만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성경에 보면은 복의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 은혜로우신 말씀 많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듣기에 힘든 말들이 또 많이 있어요. 진노의 하나님, 진노의 자식, 또 열처녀의 비유같이 그래도 가서 문을 두드리셨는데 열어달라고 기름도 구하러 다녔잖아요. 그래도 두드려 달라고 했는데 문을 딱 닫아버리고 나는 너를 모른다. 요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복 안 입은 자는 내쫓아버리신 하나님.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버리는 하나님. 독자 이삭을 네 손으로 죽이라고 테스트를 하신 하나님. 아까 에레미야서처럼 우리 앞에 장애를 놓아서 제가 어떻게 하나 보시는 하나님.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람을 새의 먹이로 주잖아요. 이런 하나님. 또 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딱 끝난 사람은요, 망하라고, 망할 때까지 어떻게 한대? 기가 막히고 눈이 다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가 안 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나에게 그 회개할 것가 생각 안 나지? 나는 회개가 하나도 안 돼. 이러거든요. 금식해야 돼. 금식. 뒤집어 엎어져야 돼. 이거 큰일 났구나. 뭔가 내가 지금 위기에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하려야 돼.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개를 못 하시게 하나님 하시고요.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많아 적어 적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반반씩 잘 생각해야 돼요. 좋은 말.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좋은 쪽만 좋아하게 돼 있어요. 특별 기도를 받아도 그렇죠. 좋지 않은 거는 딱 반감이 생기고 비난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죠. 좋은 것만을 쫓아가는 성향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비밀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비밀, 에베소서 3장 4절, 6장 19절 복음의 비밀,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의 비밀, 또 누가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믿음의 비밀. 비밀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 성경 일독을 해도 굉장히 조금밖에 못 깨달아요. 왜냐면 비밀이 이렇게 많은데 한글이라 읽기는 다 읽어도요, 그냥 읽은 거예요. 그렇듯이 비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어요. 힘쓰고 애쓰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네가 나를 대하는 것만큼 나도 너에게 가까이 간다라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오세요. 여는 거예요. 비밀을 조금씩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보물이 다 비밀로 되었어요. 비밀. 그러니까 세상은 성경을 전혀 거의 이해하지 못해. 그 이해하는 수준을 가지고서는 성경을 드리라고 절대로 얘기할 수밖에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의 말을 잘 받아들이되 우리가 듣기 좋지 않은 말도 잘 들어서 나를 점검하는 툴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잖아요. 멀리하기 시작하면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내 믿음이 적어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올라올 것 같아? 우리의 영은 비어있는 적이 없습니다. 영의 그릇은. 나는 곧 사단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으셔야지 돼요. 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는 유혹을 역사하시고 장애물도 역사하시고 그렇게 되면요, 일도 생기고 만나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세요. 허락하세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정말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요. 일이 엮여지게 된다니까.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이것이 다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큰 칼을 가진 군대 장관이 막상 여리고성 전쟁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아까 한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늘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성령이 싸워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데 나도 싸워야 되잖아요. 나도 싸워야 되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장은 많이 읽었기 때문에요. 저도 이 여호수아 1장을 읽을 땐 이거는 마치 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라든가 또 이런 말씀을 보면은 아, 이거는 초신자에게 하는 말씀 같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 여호수아의 상태는 지금 어떤 줄 아세요? 그는 광야 40년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말입니다. 회개가 찬 사람이에요. 자아가 죽으신 분이에요. 1세대 가운데 살아남은 두 사람이에요. 나이로는 역사학자들 이때 나이가 AD 3라고 합니다. 83세의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20대의 청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83살의 믿음의 장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돼요죠. 우리에게 받아야 될 말. 아,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소신자들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이 큰 사람에게도 똑같이 더 받아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의 첫 번째를 보니까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이 백성들 전부 다 데리고 일어나라. 첫 번째 명령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일어나라고 했을까? 40년 광야의 긴 생활. 지쳤죠? 여러분, 광야 40년, 말이 40년이지 10년 고생해도 여러분 바싹 늙어요. 40년이에요. 지치고도 지친 거예요, 여러분. 지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믿고 따랐던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만 죽었습니까? 보면은 아론도 죽었어요. 또 미리암도 죽었어요. 또 자기 세대의 사람들,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때의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실질적으로 어떨까? 그리고 지금 이제 저쪽 가나안 땅에 보이는 데까지 와서 보니까 여리고성은 완전하게 닫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 저기를 지금 어떻게 들어가겠냐고. 와 보니까 다 활짝 열려있는 정말 평화가 이 평야 비옥한 토지가 딱 예비되어 있지가 않더라니까요. 못 들어갈게 딱 막혀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럴 테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야, 그만해라. 지쳤지? 이게 될 일이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겠죠. 힘들지. 정말 힘들지. 이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런 거예요?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날마다 붙잡아야 돼요. 저부터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일어나라. 전 일어나야 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간다고 해서 막 생기가 펄펄 124시간 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이가 내가 아차하는 동안에 금방 공격을 하기 때문에 뚝 생각이 딴 데로 돌아갈 수 있어요. 마음이 딴 데로 가서 그때마다 항상 부르짖어야 돼.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빨딱 일어나, 빨딱. 일어나고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을 3번이나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뒤에 가서는 더 그냥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할 것은 강하고 담대하다. 자, 이것도 그래요. 여호수아 같이 회개도 많이 하고 자아도 부인된 사람은 늘 강하고 담대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다는 건요, 사건 때마다 해야 돼. 사건 때마다. 사건 때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밤에나 주야로, 밤에나 낮이나 뛰지 말라. 그래서 바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은데 조건이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이다. 좌의 말씀과 우의 말씀이 뭘까? 여러분, 좌우 두 개가 딱 나오면, 성경에서 둘이 나오면 여러분 항상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뭘까요? 문둥병자 전결예식에 2마리의 새, 아사살에 2마리의 양, 아들 딸 낳았을 때 여자는 왜 또 2배 하는 이 둘, 네가 이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2배로 받았느니라 하는 이 둘 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뭐냐면 아까 저 물속에 잠긴 한 돌도 저 살아나온 12돌 똑같은 12부족을 얘기하는 거야. 이것은 뭐냐면 바로 첫 번째는 저기에서 있는 저 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와서 봤다니까 저거는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직은 여기 여호수아 때는 안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 날아간 새 같은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첫 번째가 여러분 죄책감에서 해방해. 죄책감. 절대적으로 죄책감에 공격당하시면은 안 됩니다. 특히 성전이 다 지어질 때쯤 이제 거의 완성된 사람에게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스가랴서 3장에서도 보면요 성전 재건이 다 됐는데 이 마귀가 그때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였는데 여호수아 옆에서 이 마귀가 막 죄책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고개를 푹 숙이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깨끗한 옷으로 벗겨주시고 더러운 관을 벗기고 새 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관이라는 것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일도 당당하게 옷도 세워.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다 죄사함을 일어났다. 이게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죄사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요 부분인 것입니다. 첫 번째가 죄사함에서 자유. 죄책감을 절대 가지지 말 것. 죄책감에서 못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책을 하게 되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특권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마귀가 또 막 방해하죠. 기도한다고 되냐? 왜 응답도 못 받냐? 응답은 하나님의 때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다음에 영혼육의 치료의 약속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번째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다섯 번째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 된다니까. 이 손가락 5개인 것처럼 이 5개를 우리가 늘 외우고 있어야 돼요. 맨 첫 번째가 뭐예요? 죄사함. 두 번째는 기도응답의 축복. 다음에 치료의 축복. 네 번째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축복. 다섯 번째는 이긴다. 다 이루었다. 나도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 5개가 바로 내가 붙잡을 한쪽의 말씀이야. 이게 좌의 말씀. 그러면 우의 말씀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해야 돼요? 내가 붙잡힌 새처럼 나도 주님 가신 길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일. 이게 한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좌우에 치우치지 말아라. 이거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잘 연합해서 써야 되나요? 말씀이 다 요 2개로 다 나눠지거든요.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다 좌우의 말씀이에요. 하나는 부활의 권능에 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말씀. 이게 치우쳐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말씀으로 내가 이거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광야 40년 요단강 그거에서 회개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것까지 외에 한 가지가 더 남았다고 그랬죠? 뭐예요? 전쟁. 우리 전쟁해야 됩니다. 전쟁은 무슨 전쟁? 남편하고 싸우는 전쟁? 아내하고 싸우는 전쟁? 직장에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내 안의 전쟁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은 저절로 정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의 전쟁 원리는 3가지다. 첫 번째는 로마서 6장 11절. 저 돌비석이 전쟁의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저 돌비석이. 자, 그래서 바로 로마서 6장 11절이 전쟁의 원리 첫 번째. 전쟁 원리 두 번째는 누가 싸워야 돼요? 그거 전에 때마다 칼든 군대 장관이 와야 된다니까. 성령 충만. 그게
그게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돼. 하나님 일을 하셔야 돼. 그리고 나도 거기서 쫓아가는데 내가 할 일은 그 중에서 일어나는 일, 운동력이 있어야 돼. 사람이 처져 있으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일어나고 항상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되 두 종류의 말씀을 다 내 안에 받아들여서 싸우는 것이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세 가지의 그 전쟁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2021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요. 우리 주께서 명령하신 우리 주님을 먹는 일을 하겠습니다. 세계